내일이 설날이죠?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설날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에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고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만행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라는 그 인사가 제법 어울리는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10년쯤인가요? 한번 조선일보와 한국갤럽과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가 공동으로 해서 10개국을 대상, 10개국 5,19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개국 중에 나는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브라질이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은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나는 약간 행복합니다, 이 정도 더하면은 브라질 국민은 90% 정도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순위로서 베트남,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이런 순서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상국 10개국 가운데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그래요. 7.1%의 기록을 보였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그 결과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장 많이 갖춘 나라이면서도 행복감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우리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나라들보다 행복의 조건은 더 많이 가졌는데도 정작 국민들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행복감은 가장 적게 가지고 있을까? 원인을 조사해 보니 한국인들은 대체로 3가지에 대해서 크게 원인이 작용을 했었어요. 뭐냐면 무력으로 인한 피로감, 그러니까 경제력, 돈,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져 있는 거예요. 무력으로 인한 피로감, 또 주변국의 위협, 요즘처럼 북한이 뭐 미사일 쏜다, 로켓 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을 참 이게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쐈어요. 제가 여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 잠깐 보니까 쐈다 그러더라고요, 미사일. 주변국의 위협들, 그리고 정치인의 부패, 이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지쳐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행복감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요. 그 10개국 중에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소유했거든요. 정말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감, 만족감은 정작 가장 낮아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바람을 넘어서서 이것은 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망에 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삶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할 때 그 행복한 삶이 과연 같은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한 삶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졌다 그랬죠.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뭐 건강, 그리고 이제 돈, 직장, 재능, 뭐 교육,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은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다, 더 적게 가졌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이고 상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이라는 말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바, 소유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비교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더 쌓아두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몰두하지 말아야 될 것에도 몰두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또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행복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이 행복에 필요한 조건들은 가장 많이 갖췄다고.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뭘 반증해 주는 겁니까? 그것들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는데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돈, 건강, 재능, 교육,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없어서도 안 되죠. 철없던 시절에야 나는 돈 없어도 좋아, 너하고만 같이 살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해. 그러고 한 3개월만 쫄쫄쫄 굶어보세요. 맨날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서도 안 돼요.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필요한 것이지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즉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될 때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셨어요. 학자들이 추정할 때 이 산은 아마도 헬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어떠한 체험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신 목적은 사실은 기도하시려고 가셨던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기저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런 일 하셨다, 기도하시다가 이런 체험하셨다, 이런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그건 뭘 말할까요? 너희도 기도하며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나와 교통하자, 이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룰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한다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은 소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내가 내 행동을 막 거룩하게 바꿔가려고 하는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 같죠? 행동을 바꿔야지. 기도만 하면 되냐? 행동을 바꿔야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없는데 행동만 나온다. 그거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기도만 해도 안 되지만 기도가 없이 행동만 해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먼저 작용을 하게 되고, 마음에 작용된 그 닮음이 내 행동에 나타날 때 드디어 내 행동이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사람은 많이 만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아요? 부모를 제일 많이 닮아요. 이유가 간단해요. 매일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목사를 닮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누구의 신앙을 더 닮을까요? 아시죠?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매일 만나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한 번 보내놓고 얘가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는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내가 바뀔 때 애들이 바뀌어요. 나를 매일 만나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것뿐입니까? 기도에는 어떤 능력, 어떤 또 좋은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공급되어질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예수님은 많이 하셨다. 자주 하셨다. 틈만 나면 하셨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자, 2016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획을 가장 우선 세우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손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 손으로 일을 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 손 내려보세요. 내 손은 약하고 내 손은 작고 내 손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크고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손으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 강한 오른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오른팔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일했을 때보다, 내가 행동으로 일했을 때보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까지 광채가 날 정도로 변해요. 마태의 기록에 의하자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는, 해처럼, 태양빛처럼 그렇게 변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두 명의 구약의 위대한 인물을 만나요. 이들은 상징적인 인물이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율법의 수여자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던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중에 아주 원조죠, 원조. 바로 선지자의 대표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서의 대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모든 내용들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거든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깼어요. 보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봤어요. 지켜보다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경험했던 그 분위기, 경험했던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소위 말하는 황홀경에 빠진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우리 사십시다. 초막 셋 짓고. 그때 마침 구름이 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뭐가 임해요? 구름이 임했던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잔말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름이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두려웠다가 이제 못 봤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다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거기에 남아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 체험,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이 변화산 체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 내지는 역시 기도는 산에 가서 해야 돼.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이 변화산 체험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예수님이 이 산을 오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인정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큰일을 앞에 두고 계세요. 이 큰일을 앞에다 두고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셨고 기도하셨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두고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9장 51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9장 51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소위 변화산 사건 체험 후에 하시게 될 행동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런 변화를 체험하시고, 즉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딱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 마음속에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래 가자. 그래 내가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십자가 지러 가자.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기까지 일을 겪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필요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부담스러운 인생 앞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부담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부담스러운 문제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격려만 내가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격려만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격려를 들을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격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조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격려를 필요로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여러분 35절을 보십시다.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이 한마디면 끝이라니까요. 뭐 여러 말 필요 없어요. 내 아들이야. 끝.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 한 명이 와서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딱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그 핵심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가리켜서 권세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진 신분이 아니라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권력자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힘 있는 자의 아들로서 사는 것보다도 더 큰 권세요, 더 큰 권력이요, 더 큰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대범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앞에 골리앗을 두고 그가 행했던 싸움 중에 그가 내뱉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말로 말하자면, 신약으로 말하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그분의 품 안에 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제가 멀리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제 데리러 어디 유치원이나 태권도나 이렇게 제가 데리러 가면 멀리서 저는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아이들은 빨리 알아보고 와, 아빠다. 그러면 그때부터 애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지세상이야 그냥 막. 어쩔 때는 유치원 선생님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근데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번에 졸업식 유치원 졸업했잖아요.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지금 이제 다른 아이들 선물 주고 있는데 아빠가 저 멀리서 보이니까 아빠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막. 물론 그렇게 예의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뭐죠? 아빠를 보는 순간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아빠를 보는 순간 힘이 넘치는 거예요. 아빠를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다른 게 안 보여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골리앗이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두려운 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이 한마디면 돼요. 이 한마디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여러분 이 음성 꼭 내 마음속에 되새기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리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걸, 그걸 되새기십시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자,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죠.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5절에서 본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나의 아들, 내 택한 자다, 그렇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렸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였어요. 즉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또 큐티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나의 마음속에 들려짐으로써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때로는 내가 믿음의 지체를 만나고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누굴 만나든지 누구와 얘기하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격려를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만나서 절망자가 되는지 아니면 소망자가 되는지,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인생의 꿈을 꾸고 인생의 기쁨을 얻는 삶을 사는지, 내 남편이 나를 만나서 정말 뭔가 인생에 대해서 비전을 안고 인생을 열어가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나를 만난 사람이 절망하고 상처받고 아파지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격려를 대리해서 줄 수 있는 삶이 돼요. 남편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아내에게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내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남편에게 격려의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설 명절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일 거예요. 모여서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특별히 자랑은 더더욱이 하지 마세요. 자랑은 따라합시다. 명절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자랑하지 말자. 아셨어요? 그리스도인 입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될 게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명절에 잘 만나서 잘 지내고 잘 먹다가 꼭 끝에 가서 안 좋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랑하다가 그래요. 자랑하다가. 내가 자랑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내가 주식이 대박 났어. 어쩌면 그 사람은 주식이 깡통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말한다면 뭐 좀 잘 됐어, 이 정도로 끝나야지. 그걸 그냥 세세히 풀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비법을 가르쳐줄게 막 이러면 그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명절에는 절대로 자랑하는 일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서로 격려하는 일. 아유 안 됐구나, 그게 안 됐구나. 그러나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격려하고 용서하고 이런 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올해 표 화목하게 하는 교회,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격려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격려를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이걸 꼭 실행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그도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격려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또한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가? 만약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나는 달게 기꺼이 자원해서 갈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따라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막 소신껏 내 나름대로 하는 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의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고 과연 그걸 하나님께서 찬성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목회를 한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성도가 기뻐하느냐 아니면 그게 목회 교과서에 제대로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성해 주시겠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계획하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 것은 과연 내가 세운 그 계획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정말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 만한 것일까? 예수님은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31절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나눈 얘기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 네가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장 51절에서 봤죠? 드디어 마음에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가서 고난도 받고 내가 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래도 가자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 하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부터 먼 만큼이나 높은 만큼이나 이렇게 다르다. 그 얘기는 뭐죠? 이 세상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 처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심지어 존경받을 만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인정받을 만한 것인가, 이거는 또 질문해 봐야 되는 얘기예요. 다른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옳다고 해서, 인간이 윤리적 도덕적 사상에 의해서 그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박수 쳐주시고 찬성할 것이냐, 그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대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살라고 하는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보자면 조금은 이상한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 철학이나 도덕이 가리키는 이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게 확고해야 돼요. 이게 확고해야 돼요. 자,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에 결심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그게 끝이었던가요? 아니죠. 그 너머에 뭐가 있었죠? 부활이 있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인정받는 길로 갈 때 아마 고난도 있고 여러분에게 손해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 아픈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다. 그 길 홀로 간 길 아니고 주님 함께 가시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 나 혼자 가고 있는 길 아니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신 길이고, 그리고 그 길,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믿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이 인정하는 길로만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 그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엎어졌지만, 넘어졌지만 또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가야 할 그 길, 특별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다시 발걸음 옮기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을 어디로 세워가야 할지 결심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작게나마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겨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